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주님,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추사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다시는 흑암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회개하여 한 점 흠없는 어린 양 거룩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나약하고 연약하여 늘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근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 주시어 권능의 빛으로 둘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로 저희 성도들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땀을 피처럼 흘리신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피곤치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날마다 체험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경배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주간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세 분이 나오셔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죠. 근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코로나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온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게 됩니다. 어두운 터널로 진입을 할 때 아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의 끝은 터널을 조금 지나게 되면 다시 이전과 같이 밝은 세상이 펼쳐지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마치 번데기가 탈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973년, 지금으로부터 약 47년 전에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탄생합니다. 71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000만 명 되는 우간다 나라에 3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엄청난 독재자였습니다. 온 국민이 죽음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학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민 대통령을 반대하는 무리다. 그러면은 무조건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키파셈 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암살단이 어느 날 부활절 아침에, 오늘이죠, 오늘. 부활절 아침에 교회를 쳐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그분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두려운 얼굴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침착하게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내가 이제 잠깐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죽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던 기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간절하게 짧게 기도하고 나서 아멘 했더니 암살하기 위해서 서슬이 시퍼렇게 총을 들이밀던 그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멘 하고는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키파셈 판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은 무서운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신앙으로 이겨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망,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던 그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분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부살활, 다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서 일어난다. 죽으면 숨 쉬지 못합니다. 죽으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죽은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어떤 과학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의 예수님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한 번 죽으면 그 인생은 끝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분명하게 실존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는데 마르다는 뭐냐면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는 죽었고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예수님이 이제야 나타났고 이제는 뭐 예수님이 나타나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냐?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에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오빠 다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살리셔도 되는데 일부러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깨우러 간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르다와 그 마리아 여동생 둘이 서운했을까.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것은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가정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는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여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는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있는 말입니까? 이젠 죽었으니까 끝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늦었으니까 이젠 볼 일 없다. 뭐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빨리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야 나타나셨느냐? 지금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죽었으니까 끝인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저도 알죠. 내가 이제 죽는데 죽고 나서는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거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마르다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내 오라버니는 이미 죽어버렸고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체하셨단 말이에요. 왜 지체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을 확실히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냐? 이 질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인 메시아로 믿게 하려고 살리신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인생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확증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완전한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불완전한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주님께서 살리셨지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육체로의 부활에 불과했어요. 생명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부활이었고 그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었어요. 그 불완전한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로는 얼마 더 살았겠죠.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거기서 얼마 더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나사로가 죽을 때의 나이를 약 30 전후로 본다면 뭐 인생 70이라고 하면 40년 정도 더 살았겠죠. 조금 더 장수했다면 한 50년 정도 더 살았겠죠. 그리고는 늙어서 아마 병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몇 년 더 있다가 죽으시는 부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영생의 부활이고요. 영원히 사시는 완전한 부활이에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부활, 완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불완전해요. 우리 육체는 한계가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그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세균보다도 더 작대. 세균은 우리 몸의 세포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대. 그런데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세포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작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인류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지면 우리 육체는 어떠냐? 상처가 나요. 조금만 잘못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도 해요. 조금만 건강, 위생 우리가 소홀히 하면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육체의 불완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불완전한 육체로의 부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몸으로 부활하셨고 영생함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부활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은 뭐냐면 더 이상 약국에 갈 필요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지도 않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고요. 누구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불완전한 부활. 잠깐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부활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나사로는 혈과 육의 몸을 입고 부활했기 때문에 노화되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활이었는데 예수님의 몸은 신비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새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이 가능한 뭐.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죠.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이 우리는 불가능해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말로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우리 몸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신 후에 모여 있어요. 두려워하여서. 모여 있을 때 뭐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잠겨 있어요. 우리는 그 걸어 잠긴 그 문을 우리는 뚫고 지나가지 못해. 그런데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우리는 순간 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셔갖고 샬롬 인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다음 20절 띄울 수 있나요?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또 엠마오로 제자들이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야. 갑자기 짠 나타나셨어.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제자들이 몰라봐요. 근데 대화를 나누셔요. 대화를 나누시다가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해요. 그래서 눈이 딱 열리고 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이시네?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또 짠 하고 또 사라지시는 거예요. 순간 이동하신 거예요. 순간 이동하셔갖고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또 짠 하고 또 금방 없어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새 몸을 입으셨기에 신비스러운 몸으로 순간적인 공간 이동이 가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처럼 음식을 또 드시는 몸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읽습니다. 시작.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함께 조반을 드셨어요. 부활체의 몸인데 먹으실 수 있는 몸이었어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겠죠. 하늘나라에서도 생명수가 있고 과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도 먹을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도 여러분들 산의 진미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몸이냐? 읽어보세요. 시작.
예, 우리 몸처럼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몸이라니까.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의 특징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 그 영이 아니셨어요.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제자들이 직접 만져보았거든요.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확인해봐야겠고 만져봐야 되겠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도 내가 확인해봐야겠다. 만져봐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죠. 만져보라고.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뭐냐면은 물질로 구성된 몸이라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경은 뭐냐? 이런 예수님의 몸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 성경은 새 몸이다. 이렇게. 순간이동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특징이 뭐냐면 그 특징이 썩지 않는 몸이다 이거죠.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 썩을 몸이에요. 우리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우리는 욕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의 특징은 강한 것이에요. 우리는 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의 그 특징은 신령한 것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체의 특징은. 이것이 뭐냐? 새 몸이다 이거죠. 우리 몸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활체의 특징입니다. 읽어요. 시작.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올리어 가시는 것이 보이다가 구름에 가려서 이제 그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어디로 옮겨 가셨을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하늘로 올려가셨으니까 대기권 바깥으로 가셨을 거다. 대기권 바깥으로 가셨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이상까지는 잘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은 하늘나라가 별도의 이 우주 공간에 장소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새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썩을 몸, 이 육체로는 갈 수 없는 곳이죠. 거기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영혼으로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몸을 입고 가서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몸이 이곳저곳이 약해지고, 그래서 그러한 약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 읽어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래요. 시기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보면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보다 먼저잖아요. 근데 나사로의 부활을 우리는 첫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아. 왜? 나사로의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이 첫 열매가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도 첫 열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고 단순한 생명이 잠깐 동안 더 연장된 부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모델이요, 샘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읽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인용한 말씀이네요. 이 세계 삶, 죽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얘기잖아요. 첫 열매는 뭐예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통해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도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그런데 그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실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위협과 협박,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실한 그러한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다시 되살려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부활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내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시.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마다,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은 믿음의 달이고요. 오늘은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그리고 그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셔서 11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1시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위해서는 인천 원당 제일교회 다음을 들어가셔서 인천 원당 제일교회를 한글로 치시면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및 주중 모든 모임 및 예배는 이전처럼 당분간 따로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마스크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거리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개인위생 철저히 하여 주셔서 소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결국은 잡히겠죠. 잡히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오늘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고자 새롭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